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 말씀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기 앞서서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원래 성경을 재미있어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성경이 재미있어졌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주의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언약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언약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고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에만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구원자, 신약은 오신 구원자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성경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인간의 구원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도 단순히 죄인인 인간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대주의적 관점은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 세대별로 하시고자 하는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된 다스림이 있다고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 세대들은 7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잠깐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에덴 세대가 있습니다. 이는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즉 선악과를 따먹은 시기까지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양심 세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홍수까지를 말하고, 세 번째는 인간 정부 세대, 이는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시기까지를 말하며, 네 번째는 족장 세대인데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 노예까지, 다섯 번째가 율법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후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여섯 번째는 교회 세대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 때까지, 마지막은 천년 왕국 세대인데 이는 천년 통치 시기, 이렇게 7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관점은 플리머스 형제단의 존 넬슨 다비 형제님에 의해 형제운동 성경 연구의 핵심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우리 브래들린 어셈블리 형제 모임에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성경을 해석함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대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교제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속하는 에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세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국가 구성의 세 가지 요소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구성 요소가 영역, 백성, 주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조건인 영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매우 공격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심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영역인 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였음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1장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상태에서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수면 위를 움직이시던 하나님께서 그저 심심하여 소일거리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첫 번째 조건인 영역이 완성이 되었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인 영역이 완성이 되었기에 다음에는 그 영역에 살 백성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사람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백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같은 날 창조된 다른 동물들과 사람을 완전히 차별화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순종 로봇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지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를 갖춘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도 주셨고, 바로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람이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영, 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영을 통해서 인간을 영적 존재와 연결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로봇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과는 명백히 달랐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흙으로 사람을 손수 빚어서 만드셨고, 자신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앞에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읽을 말씀이었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주목해 볼 것은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에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없이는 초목도 채소도 자연스레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이러한 것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너무 사랑하셔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영역이 완성이 되고 그 나라에 살 백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이 바로 주권의 문제인데 이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악과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딱 하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하나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만 했기에 선악과를 통해 사람에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사람은 통치를 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랬던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유의지를 통한 자발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생명나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도 함께 만들어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조건들, 영역, 백성, 주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이루시고는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만약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하여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다면 성경은 창세기 2장까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형, 즉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직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복 주었고 사랑했던 인간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 의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만 무너졌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야 했고 더 이상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움인 인간은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무너지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떠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빛 대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셔야만 했습니다. 플랜 B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급하게 수습하기 시작했고요. 믿었던, 사랑했던 이 마지막 퍼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듯 했는데 이 주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성경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의 구원의 문제라는 숙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떠안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자신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너무 사랑하셔서 손수 빚어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경륜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돼버린 사람이 그 불순종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패로 돌아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는 모습을 다른 세대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조건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은 세워지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해 세워져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못하시는 게 없지만 딱 하나 못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정말 값진 보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영역도 백성도 모든 것도 다 매번 이루셨지만 그 모든 마지막 찰나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다스림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함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인 에덴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인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세워질 수밖에 없기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림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는 죄짓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을 저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지금도 주님의 자녀라는 지금도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자신을 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